집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네, 추석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오라 했더니 아직도 안 오신 분들이 아직도 추석인 줄 알고 행불자들이 지금 좀 많습니다. 추석은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다음 주에는 돌아오시겠지 뭐.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뭐죠? 제목은 알고 설교를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 침몰했다. 침몰은 어디에서 는 거예요? 배가 가다가 물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잘 가다가 물에 퐁 빠진 거예요. 배가 완전히 좌초돼가지고 이제 막 배가 깨져가지고 바다에 빠진 걸 이제 침몰 당했다. 배가 침몰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았냐니까 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그죠? 걸었다. 동행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인 쪽에서는 뭐 만들었냐? 문명 만들고, 문화 만들고, 기계 만들고, 음악 만들고, 막 자기를 위하여 온갖 것 다 만들고 그렇게 살았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뭐 했냐?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키우고 그에게 믿음을 계승해주고 전수해주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로 봐주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쭉 살았는데 6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이제 오늘 이제 큰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제가 보니까 이게 침몰이에요. 침몰. 잘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뭐 언제는 딸들이 안 났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만 딸 났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뭐 딸이 안 났겠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뭐 사람들에게만 딸이 낳겠습니까? 가인 쪽에서만 딸이 낳겠습니까? 그러면 셋 계열에서는 뭐 딸이 안 낳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쪽에도 낳다고요. 낳고 또 낳고 할 때 사람만 한 사람만 적혀 있을 뿐이지 그게 수많은 자손들이 한 900년 가까이 낳았으니까 많이 낳았을 거 아닙니까? 아이 좀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든지 마면을 하든지 좀 하세요. 낳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아니 낳았으니까 또 둘이 결혼을 해갖고 또 낳고 또 낳고 했죠. 남자끼리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죠? 그런데 왜 굳이 6장에 사람들의 딸에 대해서 집중했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 딸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경건한 자녀들의 딸을 보지 못하고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뭘 봤다? 아름다움을 봤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집에도 누가 있다고요? 우리 집 쪽에도, 우리 집안 쪽에도, 우리 계열에도 누가 있다? 딸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람의, 다시 말해서 가인 계통에 있는 딸들을 본 게 아니에요. 딸들의 뭘 봤다고요? 아름다움을 봤다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지금 중요해요. 이 아름다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사고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져 버렸다. 근데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셨는데 그래도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악하고 이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목사님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은 있어요. 다 홍수로 망해도 노아의 가정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신약에 넘어와서는 없느냐?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
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 죄를 지었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죄의 소원. 죄의 소원이 있다는 말은요, 죄 짓고 싶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계셔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이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잘생겼어도 제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소원이 있다고요.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몸속에는 죄의 피가 흐르고 우리 뼛속에는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은요, 어느 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있다니까요. 왜 있다고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없다면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왜 있냐? 이 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래, 이게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지. 할렐루야. 이게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게 있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요, 그냥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없으니까. 그 갈등이 없으면 선택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갈등이 없는데 무슨 선택을 해요? 말씀 읽으면 되지. 아닙니까? 그런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첼렘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로봇이지요. 제 말 지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을 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아름다움이란 말이 참 그냥 여기는 아름다움이란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아름다움이란 말은요, 성적인 매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뭘 뜻한다고요? 성적인 매력을 뜻하는 말이라고요. 토토보란 말은요, 토보 좋았다란 말이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성적으로 매력이 있어서 이게 끌린다 이 말입니다. 유혹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마음이 끌려가지고 유혹당해서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바르는 말은요, 내 마음에 내가 찍었어.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저 여자 찍었어.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지요. 그러면 가서 그냥 결혼한 거예요. 몇 명이든 상관없어. 이게 있잖아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마음에 그냥 성적으로 끌리면, 매력적인 여자가 만나면 아무나 그냥 데리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가인 계통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후예들이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의 딸들을 바라볼 때 육적으로 끌려가지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끌리는 대로 사람 데려다가 데리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 정신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밟고요, 힘 있는 자가요, 여자를 몇 명씩이라도 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라고요. 힘만 있으면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세상 본받지 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가늠하는 자들이여, 너 하나님의 딴 거 쳐다보지 마.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이거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라고 그렇게 요한 1서에서 2장 15, 16절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과 충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등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갈등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이때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택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는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랬냐? 결론이 그거 있습니다. 가난한 거민들, 즉 세상 정신과 혼합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과 떨어져 가지고 마치 똑똑해서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같이 살잖아요. 오늘도 세상에 나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과 직장에서 같이 삽니다. 같은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격리돼 사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만나지도 않고 영향을 주고받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은 제 소원이 일어날래 일어날 수가 없겠지요. 나쁜 점을 닮아가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청정지역에서, 죄 유혹이 없는 청정지역에서 살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비록 청정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과 그 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세상의 아들과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 지금요 이 시대는요 유혹이 너무 거세요. 가정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요 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가정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거, 할렐루야,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가정이 그냥 안 깨지고 그냥 존재하는 게 감사한 거라고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와 이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 소원 뭐라 그럽니까? 네 죄 짓고 싶구나.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가인 보고.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이겨야 돼. 할렐루야. 그런 우리 가정이 돼야 되고, 또 부모님들은 결혼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소원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 문화와 딱 맞나요? 이게 세상 정신과 딱 맞나요? 그럼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치더라 이 말입니다. 치더라 이 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보십시오.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딸들의 아름다움, 토보트입니다. 토보 좋았더라. 토보트인데 이게 여성 복수 행용사예요. 이게 뭐냐, 감각적으로 즐거운 유쾌한 이 말입니다.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바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 즉 아벨이 죽고 셋의 후손들은요 그들의 삶의 양식이나 가치관이 달랐어요. 실제적으로는. 그죠? 왜? 경건한 삶을 살기를 결정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가인 또 올라가면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뭘 갖고 있었다고요?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그런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가인은 에덴 동쪽에서 살았고 이 사람들은 그쪽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 살고 우리도 살았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았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 딸들이 출생해 자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 주변에도 여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없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미모에 관심을 갖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욕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뭘 포기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을 포기했을 때요.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코람되어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거를 포기했을 때 눈이 싹 돌아가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해놓고 눈이 싹 돌아가니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점 찍은 사람을요 그냥 이렇게 아내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게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아요. 세상과 떨어져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세상과 어우러져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빛으로. 여러분 같이 살지만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예요. 어느 쪽이 더 영향력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있기를 하나님은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성적인 매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는요,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이라고요. 자유로움이라고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적인 타락, 성적인 자유로움이 아니거든요. 일부 일시제거든요. 근데 벌써 그 앞에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아내가 2명이었잖아요. 벌써부터 성적으로 타락했다니까요. 성적으로 무질서했고 성적으로 자유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동경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이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일부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죄성을 가진 사람들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죄의 소원이 스물스물스물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보다가 싹 눈 돌아가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유혹이란 말은 야고보서에 가면 미혹이란 말로 나오는데, 미혹, 이 델리아조라는 말은요, 루어 낚시에서 나와요. 루어 낚시 아시죠? 루어 낚시는요, 미끼가 어떤 건지 아시세요? 낚시하시는 분은 아시죠? 행룡생생 이렇게 해가지고 반짝반짝 하는데, 이걸 따라가지고 탁 던져갖고 이렇게 싹 이렇게 감으면요, 이게 오는데 확 오면요, 마치 살아있는 미끼가 싹 가면요, 물고기가 보고 환장한대요. 막 저 물고 싶어, 막 그냥 막 물고기가 따라온대요. 막 그래서 덥석 문대요. 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다시는 못 빠져나간다. 그래서 루어 낚시에 그러니까 이 낚시꾼은 그 낚시 미끼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쓰고 또 쓰면 돼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럼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 너한테 준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네가 시험 받는 것은 누구 욕심? 네 욕심. 네가 지금 사람의 딸들을 보고 뭐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 이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할지라도 한 사람 아담과 하와 창조해가지고 거룩한 자손을 이어가겠다 이 생각이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거룩한 후손 만들고 이런 거 없잖아요.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아내가 10명이든 100명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든 결혼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동성애든 동성애가 아니든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문화는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그 셋의 후손들 여자들이 뭐 생겼습니까? 박색이었습니까? 그리고 뭐 이쪽에 가인 쪽의 애들은 훨씬 이뻤습니까? 아니래요. 그럼 왜 그랬대요? 제가 생각에 추측컨대 화장술의 발달이 아닌가. 화장빨일 것이라는 이 추론이 가능해진 거예요. 문화를 발달시킨 저쪽에서 어떻게 했다? 아무래도 그런 걸 이렇게 변장에 능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유혹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내적인 경건이 없는 사람은 외적으로라도 뭔가 해 유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화장술을 발달시켰든지 아니면 뭐 남자를 유혹할 만한 그런 성적 매력이 충만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란 말 자체가 토보트란 말이 감각적으로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어떻게 넘어가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의 딸들을 보고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고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남자든 여자든요, 이 성적인 욕망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은 남자든 여자든 아무도 없다.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한 남편, 한 아내를 만족하고 사랑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대로, 죄성대로
욕망에 이끄는 대로 살 것인가,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를 노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것입니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욕망대로 살기로,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대로 그냥 이 자리를 데려다가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 땅에 뭐가 있었다?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을 때,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살았다는 거죠. 이 거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뭐 몸이 키가 크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도덕적으로 회방꾼, 무법자, 난폭꾼, 가해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성적인 매력, 아름다움에 취해서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람들도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네피림이라는 사람들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회방하고 난폭하게 때리고 가해하는 사람 나타났다는 말은요, 시대가 점점 더 뭐해졌다? 악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요. 뒤에 보니까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 후에도가 언제입니까? 그 후에도가 도대체 언제냐고요. 네피림이 출현한 이후에도 직접적으로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에 문장을 보면 뭐라 하니까 3절 말씀을 받고 있는 3절 말씀이 뭐냐니까 내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이 사람들과 다시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계속해서 아들 낳았는데 그 애들이 용사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게 용사요 그렇게 딱 표현하는 거 보니까 고대의 용사요 명성 있는 자가 좋은 뜻이겠습니까? 나쁜 뜻이겠습니까? 나쁜 뜻이겠죠. 당연하죠. 네피림이라는 뜻도 나쁜 뜻입니다. 고대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았다는 말은요 나쁜 뜻으로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깃보로라는 용사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강하다, 힘센다, 우두머리라는 말인데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힘세고 강한 영웅 또는 많은 하수인을 거느렸던 압제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홍수 이전에 그 타락의 주역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렇게 타락해서 살아갈 때에 나온 결과물들이 더 하나님 만든 세상을 더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어렵게 만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명성 있는 자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악명이, 그들의 안 좋은 소문이 세상에 더 널리 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이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사람들은요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좋아진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더 악해졌고 더 나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5절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종합편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됐다? 가득해졌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모든 계획이 항상 뭐했다? 악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이게 타락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로마서에 오면 그대로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게 모든 사람의 생각,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한 거예요. 아차버. 이 말은 몹시 슬퍼했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다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가 5절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5장에서 그렇게 900년 정도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요, 세상에서 이름 내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좋았던 사람들, 아이를 낳고 그렇게 이름을 내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과 오늘도 교제하는 게 좋았던 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과 만났을 때, 그들의 성적인 매력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그때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보다요 훨씬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요 100년 전에 사진 찍힌 거 남자들 여자들 사진 한번 보세요. 혹시 흑백으로 되어 있는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죄송합니다, 노출은요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성형은요 훨씬 더 발달했습니다. 생활은요 훨씬 더 윤택해졌습니다. 재서원은요 훨씬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가시간요 남아도입니다. 경제요, 여러분 우리는 어렵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래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옛날보다는 훨씬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럼 어떻게 무너지느냐, 결국은요 우리도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무너진다고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할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지금 동성애 때문에 온 동네가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거 무너지면요 사실은 미래가 없습니다. 기독교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말씀 앞에 우리는요 겸허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성적 타락이 되니까 뭐가 나왔냐, 네피림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악당들이 출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부러움을 사는 유명인사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그 당시 세상에서는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아마 지금 같으면 연예인 이렇게 우상들처럼 떠받들려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 정신은요 지금도 우리 속에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 정신은요 우리를 치명적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오늘 이 하루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솔직히 여러분 추석을 지나고 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솔직히 이 예배 하나도 못 지키고 있는데 하루하루를 하는 게 동행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 옛날 어른들은 멋있어. 까마귀 우는 고래 뭐 가지 마라? 백녀야 가지 마라. 여러분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지할 수 있는 자리에 유혹이 될 만한 상황에 자기 자신을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거기다 방치하면 안 되고 방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가야 돼. 여호와께서 3절을 보십시오.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3절과 6절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3절입니다. 그죠? 이런 세상을 향해서, 이미 타락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면 창세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실, 설교를 하기는 쉬운데요 상당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이란 말이 성령이냐 아니면 성령이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한 생명의 기운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 2장에 보게 되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나의 영을 성령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문맥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스럽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령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왔다가 감. 네, 필요하면 오셨다가 가세요. 그리고 신약은요, 신약은 안감, 내주하심. 이해되시죠? 영원히 우리 속에 내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분에게 그분은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구약은요, 사울도 성령에 충만했다가 싹 사울왕 아시죠? 그랬어요. 발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민수기 24장 2절에 보면 축복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데부터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 영이 영원히 사는 것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타락한 인간들, 죄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이 인간들에게 내가 내주하지 않겠다, 그 말씀으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거두어가겠다.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너희들 마음대로 사니까 이제 안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육신이 된다는 말을 5절에 보면은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한 상태를 육신이 됨이라 라고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육신이 됐다는 게 영어로는 보니까 플래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고깃덩어리가 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육신이 됐다는 그 말은 죄의 소원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간을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의 소원은요, 마음의 생각, 계획이 모두 악한 요 인간을 갖다가 육신이 된 인간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때에 너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였더니. 할렐루야. 같은 의미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뭐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또 120년 하니까 이제 여기서 또 사람들이 막 여러분끼리 앉아서 또 이야기해요. 120년, 그러면 우리 나이가 사는 사람 나이가 120년을 산다는 말인가? 요 이야기 또 이러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120년이 사람의 연수냐, 또 아니면 뭐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인 인간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기간이냐, 다시 말해서 120년 동안 인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기회. 아멘이십니까? 그 기회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는 견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인간이 육신이 됐다 했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노아 가족만 살리려는 게 아니고 사람들도 살리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가 뭐라고요? 인간 수명이 몇 년? 120년. 그런데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어느 게 같겠어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문맥상으로 볼 때는요, 인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에는 140살을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120년을 딱 잘랐으면요, 이 지구상에 140살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이후에도, 노아 이후에도 120년을 더 산 사람이 많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없어요? 아브라함 몇 살 살았어요? 야곱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문맥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 회개의 기회, 은혜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 하나님은 바로 즉시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한 게 아니라 120년의 시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과 생각,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아시고 심판을 경고하신 후에 노아 방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120년이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죄 유혹에 넘어간 인간들,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용사를 만들고
그리고 네피림이 등장하고 그리고 명성이 자자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고 악해져 갔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청청한 하늘에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요. 노아 뭐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120년 뒤에. 미쳤구나.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했다?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창세전에 이미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신 분이세요.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첼렘 하나님의 형상을 주는 것 자체가 그게 죄송합니다. 가장 큰 당신의 도박, 가장 큰 당신의 그런 거예요. 왜? 이거 조나 가지고 문제 생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당신의 행상을 주셨다고. 첼렘을 주셨다고요. 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순종하고 그것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 가지고 어떻게 했다? 결국은 반역했다고요. 뭐 가지고? 자유의지 가지고 선택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셨다고요. 그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역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형상에 걸맞는 인격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죄의 소원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성적 방종, 성적 타락으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들을 만들어 나갔고, 점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쪽으로만 그렇게 발달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 죄의 소원이 이끄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살았고, 그 중에서도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선택해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과 반대로 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는 뭡니까?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는 안타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내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죄의 소원에 굴복해서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거라고요. 너는 그렇게 살 인간이 아닌데 왜 거기 넘어가냐고.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한탄하면서 근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내가 즐겁게 심판하신 게 아니고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심판하기로 하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까지 미치냐니까 모든 피조물의 재앙으로 미친다. 인간의 잘못이 모든 피조물의 재앙으로 미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었다고요. 모든 피조물을 재앙 가운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누구냐? 우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만큼이나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한 몸에 받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들여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 못하고 날마다 어떤 삶을 사냐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해보실래요? 그러나의 영성으로. 그러나 영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 인간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라함 긍휼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멸절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항상 먼저예요. 하나님 은혜가 항상 먼저라고요. 우리 가정을 은혜로 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그냥 은혜를 주세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건 뒤에 가는 거예요. 다음 장에 넘어가야 노아가 이제 동행하는 게 나와요. 지금은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뭐하고? 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입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헨이라는 말은요, 헤세드라는 은혜라는 말인데, 이 헨이라는 말은 같이 해보실래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라는 말은요, 그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니한테만 주는 거라고.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딱 가슴을 치면서 나한테만 주시는 은혜. 그게 특별한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노아는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경건한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범죄한 거는 하나님이 범죄하라 이게 한 게 아니고 누가요? 자기들이 죄의 소원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6장을 보면서요 참 눈물이 나요. 5장이 계속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경건한 자손들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삶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은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나중에 합쳐져 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보고 넘어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 세상 정신의 거센 유혹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산속으로 도망갈 수 없어.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TV 안 볼 수 없잖아요. 영화 안 볼 수 없잖아요. 문 밖으로 출입 금지 이것도 안 되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건 뭡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뭐냐? 타락한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유혹거리가 뭐냐? 그것만 알면 돼요.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적인 욕망이에요. 성적인 욕망, 성적인 타락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죄송합니다. 식욕이에요. 뭐? 식욕. 먹는 게 중요해요. 자꾸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새끼만 먹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돈에 대한 욕심. 네 번째가 명예와 권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요, 이름을 내고 싶은 욕망이에요. 성적인 욕망, 식욕, 돈에 대한 욕심, 명예와 권력, 이름 내고 싶은 욕망. 이것들만 우리가 이겨내도요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입니다. 피할 길도 없고 지름길도 없고 오해도 없어요. 직진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아침에 다시 결단하십시오. 이 싸움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요 창세기에서 6장에서 넘어졌던 그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강하고 심합니다. 셉니다. 그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승리하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잘했어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